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뭐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 안에 해석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혹시나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신다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풍성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고 또 그 길로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에서 묘미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래야 제맛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 또 무엇보다 제일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또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니 해도 뭔가요? 뭐니 아니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묘미는 누구나 지나가는 것 바로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묘미 왜 고난이 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본 모습을 갈망하기 힘들고 또 결국 이 고난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분들은 아마 어떠한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맞물려 두려움도 가지겠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갈망을 함께 꿈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의 때를 만날 때 그것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지만 또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군가 그 고난당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품어주고 아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런다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선교사님이 잠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식으로 가족이 갔는데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무엇으로 버텼냐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몸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전달해오는 돈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전해져오는 중보기도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 때문에 버티면서 정말로 큰 산도 넘으면서 고난이 해석이 되고 지나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욥은 고난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것인데 이 고난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욥의 고난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아갔는지도 모르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도 가족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가족도 빼앗기고 친구들도 빼앗기고 모두가 또 이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죠. 그러나 욥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이러한 육체의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솔직히 욥기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욥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버텨내야 되는 이 마음의 고난이죠. 욥이 실제적인 고난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욥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고난 너의 죄 때문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어떠한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냐고.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니라 나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의는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실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욥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의인이라 부르던 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육체와 마음의 고난 앞에서 인내? 이런 거는 물 건너 갔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인데 어떻게, 그리고 주위에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의 육체의 고통을 오히려 상한 마음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가 없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내가 영문을 모르겠으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사람에게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영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욥의 귀한 점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항변과 변명과 정말로 고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음과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본문에서는 욥의 아주 깊숙한 그 내적인 곳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심히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말하기 힘들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욥의 그 깊숙한 곳에서의 아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항변이 계속되지만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상황으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이 길 끝에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연단되어서, 연단이 무엇인가요? 불로 연단되어서 무엇에도 구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몸과 마음이 될 것이다.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고난 가운데도 내 발이 내가 그의 걸음을 따랐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친구 아니면 가족도 나를 오해하여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내가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재물을 취한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떠한 욕심으로 권력이나 명예를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신앙도 내가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는 분명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과 목사님 두 분과 저까지 4명이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고시원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반찬을 참 이렇게 먹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총 4명이 있었는데 1명 빼고 3명 다 나도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난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빠질 수 없죠. 예전에,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옆방에서 먹다 남은 짬뽕을 그 먹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누가 먹다 남은 음식도 먹어봐야 인생이 뭔지 아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마음을 위안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외모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고시원은 좀 살아봐야 신학교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같이 있던 전우사님이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왜 고시원에 살았냐고.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보증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사는 거 아니냐고. 총각이고 보증금도 없고 돈도 없고 삶의 길이 아예 안 보이던 그때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도움을 청할래야 청할 때도 없고 다 막혀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차라리 꿈이나 주지 말던지, 아니면 사명인지 아닌지 그 헷갈림을 주지 말던지, 왜 지금 이 내가 헷갈림 속에서 현실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오늘은 좀 알려줘야 된다고 내가 작정하고 또 새벽에 밤에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맞아요 주님, 내가 잠깐 또 몇 시간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절대 이 마음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아버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신 마음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믿겨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구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조금 현찰이 필요하니까 좀 주실 거는 좀 주시면.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음성을 닫으시죠.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는 안 가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시간 거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한 가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응답이 있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인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취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하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든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딘가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혹시나 본질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구하는 자는 분명히 압니다. 그 침묵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의 한 가지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기서 어디든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응답으로는 아무리 무너져 있는 현실인 것 같아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일 때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현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무엇이 많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아웅다웅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쌓여주시는 그 응답과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현실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요? 이거는 한순간에 깨달아진 게 절대 아니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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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살 100일만큼 쌓여보니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반복되고 반복되면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고 이것을 내가 믿기 싫어도 처음에는 내가 부인하나 이 깊은 내면에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뒤집어진다고 어떤 집회나 어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정말 중생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또 버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한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매일 깊은 곳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이겨나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 그것을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의 주인은 어느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그의 내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누구도 어떤 현실도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가 사람들을 품겠죠. 여러분, 세상 힘든 문제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무응답이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속는 셈 치고 하나님 나라 한번 구해보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본질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잘 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현실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으로 버티며,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백하며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구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 이것이기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쉽지는 않고 죄송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떠오르시기를, 평안하실 때 그것을 구하시고 평안하실 때 그것을 취득해 놓으시고 실제 고난 앞에서 그것을 꺼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영성으로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 본질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여러분, 고난 중에 본질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소망을 유지하신다, 소망을 지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성경을 쓰자고 했는데 100명이 넘게 사셨습니다. 놀랍죠? 예,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알고 다 사시는 것이죠. 옆에서 사니까는 나도 산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단체로 사고 중학생들도 사겠죠. 고등학생들 샀으니까. 예. 그게 뭔지 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 가운데 나아가면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팔은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깊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만한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느끼는 중에 언제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십니다. 그가 사람을 만드신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죠. 이것을 알려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인이죠. 누가 뭐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억울하고 나에게 필요가 있고 내가 급하면 막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막 대놓고 막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거기에다가 막 대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원하십니다. 이번 제자훈련 끝날 때쯤에 우리 제자반 마지막쯤 시간에 집사님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제자훈련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전제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내가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니까요. 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사역반 한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신다. 나 개인보다 우리 가정보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번 주일까지 신청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 스스로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안 알아줘도 혹시라도 내가 욥처럼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고시원에 살아도 쌀이 떨어져도 1,000원짜리 한 장이 귀해도 혹시라도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도 하시고 세상 것이라도 열심히 구하시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많이 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정하여 놓은 뜻이 있으니 그 뜻을 따라 살아가자.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정한 뜻입니다. 분명 내가 그래서 이러한 응답 가운데로 시작을 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안 변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모든 현실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이 많아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와, 이런 일도 있다. 우리 교회에 동탄에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3명 한 2명만 있어도 그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소문이 나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배려한 한 건물주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매일신문은 대구 북구 매천동의 한 건물주 최모 씨가 최근 세입자 14명을 모아놓고 한 깜짝 발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 씨는 이 자리에서 월세와 관련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월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 이런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황당한 거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결단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최 씨는 월세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아니라 인연으로 닿은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세입자들에게 6개월 동안 받지 않는 월세는 무려 1억 원이 넘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최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모든 세입자들의 월세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장사가 안 되는 세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입자는 매체에 세상에 이런 건물주가 어디 있겠나 싶어 335 각출한 돈으로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최 씨는 이마저도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을 단장하는 데 썼다며 최 씨는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도로 점용료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아너 소사이어티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을 때 그러한 물음에 내 바로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힘든 시기에 이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용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리꾼들이 갓 물주 이런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이 아파트 2채, 3채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각 동네마다 이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행을 베풀면, 구제를 베풀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1명, 2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무엇으로 응답이 될까요?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식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의 또 하나님께 주신 응답으로 그것을 결단하였을 때 돈 욕심을 버리고 나의 것에 채우는 것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고 신학은 있고 양심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돈을 떠나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면 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만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나 소망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같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기독교가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는 곳들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혹시 내 것 다 무너졌어도 주님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어도 주님을 찾으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누군가를 외칠 수 있다면, 저 길거리에서 이제 비난을 받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짧아진 기도가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통하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이제 얄팍한 상식이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숨쉬는 음성으로 주신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혹시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그 불붙는 듯한 소망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물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의를 알고 내가 너의 갈망을 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대답보다 한마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 주신다면 한마디라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흑암이 우리를 가리웠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할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런데 현실보다 커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이 갈급하여 밥을 못 먹으면서라도 말씀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깊은 영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우리도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은혜로 덮고 세상이 주는 고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안에서 빛 되신 주를 밝히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깨달아지는 억울한 일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자. 예수님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수많은 거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고난까지 다스릴 만한 그 소망이 지속되는 그 영성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일 것이요, 그것이 본질의 깊은 것일 것이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연말을 보내야 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셔서 그의 정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뜻으로 하나님은 일정하게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